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는 세리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 그리고 18절부터 22절은 금식 논쟁, 그리고 23절부터 28절은 바로 안식일 논쟁입니다. 13절과 1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가는 다시 이 예수님의 이야기, 이 렌즈를 갈릴리 바다로 옮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관에 앉아 있는 한 사내를 보고 계십니다. 바로 알페오의 아들 세리 레위입니다. 예수님은 앞서 이 어부들을 부를 때와 달리 단도직입적으로 일어나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부름에 레위가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곧바로 무대는 레위의 집으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세팅은 풍성한 식탁의 교제로 전환이 됩니다. 누가는 이 대목에서 레위가 직접 예수님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설명을 덧붙입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이외에 평소에 가깝게 지내던 동료 세리들과 죄인들도 동석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죄인들은 누구를 지칭하냐면 우선 세리는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들이 천시하는 직종에 속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유대인들은 세리를 로마 당국에 빌붙어서 동족의 고열을 빨아먹으며 기생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혐오했습니다. 하지만 세금 징수의 일정 자율성이 로마 당국에 허용이 돼서 그들은 개인적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었고 세리의 연합체를 더욱 견고하게 구축하면서 유대인들의 차별과 편견을 그들 스스로 견뎠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이 죄인들은 율법과 그리고 이 유대교 전통을 어긴 사람들 혹은 그런 불명예스러운 일들, 예를 들면 범죄를 하거나 매춘 등에 연루된 자들을 총칭하는 표현이 바로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세리도 그 부류에 속했습니다. 그리고 넓게는 이 유대교 밖에 이 이방인들까지 포함하는 개념이 바로 죄인들입니다. 마가는 레위가 예수님 일행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예수님을 따르던 큰 무리 중에 죄인들도 있었기에 자연스럽게 잔치에 동석한 것처럼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중풍병자 사건에서 비교적 제한된 공간, 이 베드로의 집에도 서기관들이 있었는데 이곳 레위의 집에서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많아지듯이 반대로 이 예수님을 대항하는 그 그룹도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열심이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장면을 목격하고 분노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마을 회당에 돌며 율법에 남다른 권위로 가르침을 선보이셨습니다. 자, 그런 예수님이 이 율법과 동떨어진 부정한 죄인들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은 율법을 모독하는 일이기에 그들은 지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다시 웅성대며 예수님과 제자들을 부정으로 지금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놀라운 선언으로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명을 다시금 알려주십니다. 환자들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죄인들에게는 죄를 해결해 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죄를 해결해 줄 분이시며 예수님의 사명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인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은 또 다른 치유의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기에 죄인들이 잔치에 앉아 있었지만 지금 마가의 관점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잔치에 참여한 자들이 바로 진정한
의인들입니다. 이렇게 의와 죄 그리고 정결과 부정을 결정짓는 열쇠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계속해서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졌는데 바로 주제는 금식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지금 금식 중인데 왜 예수님과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마가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중요하고 그리고 굉장히 민감한 주제들, 즉 이 부정과 그리고 금식과 이 안식일을 이 개별 소단락으로 나누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제인 이 금식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의원과 바로 앞단락에서 의원과 이 환자에 이어서 이 혼인이라는 이 메타포를 사용해서 오히려 역으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 레위 집의 이 잔치 이미지는 혼인 잔치로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마가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 즉 이 복음이 죄인들에게 기쁜 소식임을 강조를 하는데 그 기쁨의 절정을 이렇게 혼인 잔치로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종종 구원을 이렇게 혼인 잔치로 묘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바로 신랑과 신부입니다. 일생의 가장 기쁜 날에 참여하는 모두가 그 기쁨을 또한 향유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혼인집의 신랑이며 신랑과 함께 이 혼인잔치에 참여한 제자들은 금식이 아니라 신랑과 함께 마음껏 기쁨을 누리는 일로 초대를 받았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어느 누구도 금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을 또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있을 순환, 즉 십자가 사건에 대한 복선입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청중은 그 의미를 전혀 알 수 없었지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현실로 잘 이해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금식과 혼인잔치는 전혀 다른 상황과 시대를 대조하는 그림 언어입니다. 시대적인 전환은 그 다음 이어지는 이 한 쌍의 새로운 메타포로 구체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를 든 새 천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않으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둘 다 새 것이 갖는 힘을 옛 것이 감당할 수 없다는 주제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새 천조각은 당기는 힘을, 그리고 새 포도주는 밀어내는 힘을 가졌습니다. 낡은 옷을 수선하는데 새 천조각을 붙인다면 만약에 물에 적기라도 한다면 새 천이 갖는 그 수축력이 옷을 기운 부분을 끌어당겨 결국 옷은 망가지게 됩니다. 또한 새 포도주는 발효 시에 강한 이 가스를 뿜어내기 때문에 낡은 가죽 부대는 그런 힘을 반복적으로 견디다 보면 서서히 탄성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다면 금세 터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옛 시대가 새 시대를 감당할 수 없으며 옛 질서가 새 질서에게 자리를 내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옛 시대, 옛 질서에 속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새 시대와 그리고 새 질서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단락인 23절과 28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될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그때의 시간은 안식일로 넘어갑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을 가로지르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안식이라는 이 거대한 주제를 다룰 때 본 사건을 언급하지만 마가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밀밭을 지나가는 과정을 지금 굉장히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밀밭 사이를 가다가 이윽고 제자들이 길을 만들며 지나갔는데 그 과정에서 이삭을 잘라 먹었다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바리새인들이 목격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도전하듯이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계명에 근거한 이 안식일법은 39개의 구체적 행위로 규제하는 이 미시나라는 규정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그것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이라면 이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꿰뚫고 있는 사무엘상 21장 다윗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다윗이 사울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성막이 있는 이 노비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당시에 시장했던 다윗이 제사장 이 아비의 아델에게 음식을 구했지만 제사장만 먹도록 율법이 규정하는 이 진설병 외에는 다른 음식은 없었습니다. 그때 아비아델이 몇 가지를 확인한 후 진설병을 다윗에게 건넵니다. 물론 여기에 등장하는 아비아달은 사실은 이 다윗 지세의 제사장인 그의 아버지인 아히멜렉이 실제 인물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다윗이 분명 율법을 어겼음에도 유대 역사상 누구도 다윗을 정죄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즉 그들은 다윗의 행동을 이 애외적인 허영으로 간주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안식일법이 사람들을 철저하게 통제하던 관습을 뒤엎는 선언을 이어서 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을 위해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안식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을 만드신 하나님의 관심은 이 안식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안식을 누리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법보다 한 영혼, 한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바로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성막 안에 다윗이 그 율법을 초월했다면 안식일의 주인이신 인자 예수님 안에서 제자들은 안식일법을 초월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입니다. 옛 안식일법으로 새 안식일 누리는 제자들을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의사인 예수님은 죄인을 위한 바로 의사이십니다. 의사가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을 만큼 스스로 건강하다고 여긴 자들은 의사를 찾지 않듯이 스스로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장 탁월한 영혼의 의사가 되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세간에 당시에 스스로 그리고 타인들도 죄인이라고 했던 이 세리에게 영혼의 의사가 되어 주셨지만 당시에 죄인들과 어울리는 예수님을 비난하는 이 자칭 의인인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람들과 금식 논쟁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 바로 잔치할 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때까지는 예수님의 통치를 예비하는 그 회개와 그리고 애통과 금식과 바로
사제를 비는 그런 때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셨고, 그래서 지금은 잔치의 날이고 바로 축제의 날인 것입니다. 신부인 이 이스라엘의 영적 간음으로 깨어진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으니 지금은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입니다. 지금은 바로 새 시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헌 부대가 새 포도주를 이겨낼 수 없듯이 이제 껍데기만 남은 옛 시대에 이 유대인들의 가치관과 그 관습으로는 생명이 역동하는 예수님의 새 시대를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안식일을 위해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이 안식일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또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장로들의 유전에 추수행위로 간주하여 안식일법을 어긴 것을 나무라지 않고 계십니다. 오히려 율법을 초월하여 아비아달 제사장이 다윗과 부하들에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내어준 일을 그들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나라는 바로 안식의 나라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그리고 그 형제들에게 안식을 나눠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가져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안식일이 한 날만이 아니라 모든 날이 예수님의 통치 아래서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언제나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스스로 의인이라고 칭했던 바리새인과 하나님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스스로 죄인이라고 하나님 말하는 이 세리 레위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세리를 부르시고 세리는 거기에 응답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늘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통에 매여서 금식하는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으니 이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릴 때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을 수 없듯이 이제는 새로운 시대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열렸으니 늘 복음 가운데 그 진리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안식일에 얽매였던 이 바리새인과 또한 옛 사람들을 봅니다. 그들은 이 안식일 규정에 갇혀서 진정으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께서 오셨으니 그것을 뛰어넘는 안식을 모든 성도님들이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